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도 32도가 지금 넘는데요. 엄청난 날씨인데 또 건강하게 이 여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진심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그래 생각이 들고요. 요즘 매스컴에도 보게 되면은 참 종교 행사를 갔다가 이렇게 압사당하고 더위에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별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참 긴장을 하면서 이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을 잘 챙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수요일 이 시간에 전도서 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오늘도 1장 본문 뒷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전도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전체 12장까지 그 흐름을 잡아주는 중심 주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면 아하 그런 말씀이 있었지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한 피조물 바로 사람과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 주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잠언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아주 명시가 돼 있고 전도서는 바로 동일 저자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 있었던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의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본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만 보고 있다면 전도서 곳곳에 들어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혼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고 지식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저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바라는 관점이 아니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하시고 오늘 말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전체 통일국가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만큼 제대로 된 왕정을 누려본 왕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 일컬을 정도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교육, 특히 외교 관계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외교 관계까지 모든 면에서 휘어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오늘 마음을 다하여 왕정 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나와 있죠.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는데 뭔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되게 불편해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결과 그 모든 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괴로운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을 했는데
괴로운 것이랍니다. 더 뒤에 말씀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일들은 괴로운 일들이랍니다. 참 이상하지요.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서 꼼짝할 수 없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입니다. 말년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지혜, 그 지식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괴로운 일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려고 주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왕정 초기부터 화려한 왕정 때는 지혜를 잘 사용하다가 인생의 말년에 오니까 그가 그토록 구했던 지혜는 바로 지혜의 무용설을 주장하는 쓸모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 것일까? 무슨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혹여나 여러분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로 하나님이 하와에게 어떤 수고를 더하게 했다 했습니까? 잉태하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고 아담에게는 어떤 수고를 더했다 그랬습니까? 땀 흘려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수고를 더했다. 마치 그게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성급한 결론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결정론, 제가 어려운 용어를 좀 씁니다.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무쌍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형통으로도 갔다가 또다시 좌절로 갔다가 이게 반복되는 순환적인 어떤 논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정해져 있지만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바뀔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가 지혜를 사용하여 인생을 살아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참 이게 쓰면 쓸수록 이제 난관입니다. 계속 이제 막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럼틀 타고 땅굴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미끄러진 겁니다. 지금 완전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16절과 17절 한번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그 다음요.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번역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죠?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 나보다 지식을 쌓는 일에 있어서 지혜를 쌓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이 나라에 한 사람도 없다.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정도로 저도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은 오늘 이 1장 초반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뒤에 가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결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좀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장부터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줬습니다. 솔로몬의 심중 고백은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당시 많은 백성과 그리고 전도서를 마주하는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신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자도 없고 뛰어난 자도 없고 경험한 자도 없다. 그리고 가장 앞선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보니까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시대 사람,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지혜를 그다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것인가? 여러분 3장까지 넘어가면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뭐 문제라고 표현하니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할 제목들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풍성합니다. 건강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 개인의 미래의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 너무나 많죠. 인생의 이야기와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지는 못할 망정, 돌파구가 아닌 삶의 무기력함을 던져주는 것은 도무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더 묵상한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며 말씀을 따르면서 말씀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솔로몬의 말에 따르면 지혜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는 구태여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며 왜 이렇게 삶의 무의미함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에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한 일이 아닌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노년에 나타난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그 방향,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힘을 다해 왕정에 임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마음을 다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마음에 온 힘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열심히 왕정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모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심정, 무슨 이유일까요?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심정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지혜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위하여 주의 백성을 위한 지혜였으며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한 지혜였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세번역으로 나올 텐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저도 나가서 백성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백성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도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유는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전제를 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 그가 지혜를 사용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마음껏 썼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보니까 전부 다 괴로운 일들이래요. 전부 다 괴로운 일들. 지금 누가 괴롭다는 이야기입니까? 백성들도 괴롭지만 지금 누구 심정이에요? 솔로몬이 괴로워 죽는 거예요. 지금 괴로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했는데 괴로워 죽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그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왕정을 펼치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솔로몬 자신 앞에 마주한 백성이 현재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니었고, 그의 눈앞에 있는 백성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이 살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괴롭더라는 거예요. 내가 괴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자, 이 교회를 살리고자, 이 지역을 살리고자 몸부림치고 있지만 내가 괴로워지고 있을 때, 여러분, 목사도 참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살펴보니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자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리고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보니까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현실이 딱 되는 순간 그가 지혜를 써서 알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의 이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알고자 힘쓰는 일들을 보니까 모두가 현재 상태에 문제가 발생했고, 솔로몬도 백성을 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제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돌려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자 힘쓰는 일들을 보니까 모두가 현재 상태에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원래 상태에 내가 평안했던 모습으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는 지혜를 통해 백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단한 왕이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시간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말년에 갈수록 그가 한 모든 노력은 모두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던,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다가오시죠? 현재 상태의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평안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내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의
산정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었던 솔로몬, 그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느냐? 그의 임종 직전에 깨달았다라는 사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급기야 그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한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한 왕정이 될 수 있고 자신의 평안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관한 기대가 컸었다면 솔로몬 자신의 왕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그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유지를 위하여서 지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기대했었다면 그는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왕정을 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 여정에 있는 제게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도 필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라면 결과는 항상 솔로몬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결과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주의 뜻인 줄 알고 믿고 나갔다면 결과가 달라질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솔로몬은 자기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결과는 내가 평안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평안한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많은 순교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평안함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그런 인사를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매주 그런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솔로몬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달라졌을 겁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다라고 말하지만 결과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명확하게 더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구했을 겁니다. 셀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 이 사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의 고생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재판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일들, 그 일들 초중반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나중되니 스트레스 받고 지쳐가니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평안하고 싶어서 주여 주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주여, 이 교회가 평안해야 제가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정말 웃긴 이야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 만일 이런 식으로 봉사하고 있다면 이제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솔로몬과 다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평안과 나라의 평안과 그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간과했던 바로 그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평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내 나라와의 평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지금 내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람, 우리 동부제일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항존직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제 확 와닿지요, 그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가 살고 싶어서 지혜를 쓰니까요. 해결 안 되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해결 안 되면 또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식을 쌓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식을 쌓았지만 또 다른 근심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방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평안과 일치할 때 그 지혜는 결국 번뇌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 힘을 지혜를 다 사용했지만 결국 나의 평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남깁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현재를 유지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평안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만을 위하거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한국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내 경험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가두어 두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인생 말년에 가서야 내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스라엘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는 놀라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 르호보암 아들과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 1세 이 두 왕으로 남북이 나뉘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왕정을 펼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나만의 문제와 나와 관계된 문제를 해결받고자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알고 배워도 번뇌가 쌓여가고 근심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런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겠습니까? 전도서를 보는 관점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긴다, 이것은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단순한 원리로는 전도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미리 여러분 본문이 나왔을 때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나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의 이 순환적인 삶을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 바꾸어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쓰고 써도 그리고 결국은 괴로운 일이라 했고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수고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지만 모두가 바람을 잡는 시도였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노년에서야 깨닫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솔로몬, 이름 세 글자. 그가 지혜를 사용한 것은 다름 아닌 인생 말년에 돌아보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백성의 현실이 그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목회를 감당하며 수많은 문제가 저의 위기 속에서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그때일지라도 저는 이 교회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어떤 기도로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솔로몬, 이스라엘, 동부제일교회 우리 지역을 초월합니다. 훨씬 더 넘어서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것을 신뢰하는 자만이 믿음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번뇌와 근심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이 임종하기까지 고민하고 왕정을 펼쳤더라면, 그렇게 왕정을 펼쳤더라면 점점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향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80장입니다.